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다 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서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생각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이제 밤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요즘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 강단에 있는 페리칸이라고 하는 열매가 지난주에는 누르스름 하더니 이제는 거의 빨간색을 띠게 됐어요. 색이 빨라지니까 까치가 와서 쪄먹어요. 나는 이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랬더니 까치가 자기 밥인 줄 알고 와서 막 쪄먹어. 속상해. 어쨌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열매는 봄철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가을철이 되니까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도토리가, 우리가 보면 그 도토리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토리 묵이 좋아. 도토리 묵 해먹으면 좋아. 도토리 빈대떡 해먹으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토리를 땅에다 심으면 큰 도토리 나무로 변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도토리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도토리 나무가 잎을 한 10개 또는 20개 정도 이파리를 내면서 도토리 나무가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 나무를 키운 다음에 산에다 갖다 심었어요. 잘 자라요. 이제 누군가에게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로 변할 것을 생각하고 심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계란이 식탁 위에 너희 집 우리 집 할 것 없이 계란이 항상 오르게 되는데, 이 계란을 보면서 맛있게 후라이를 해 먹어야지, 맛있게 계란찜을 해 먹어야지, 계란말이를 해 먹어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계란 속에서 어미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계란을 잘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를 6개월이고 1년을 키우면 어미닭이 돼서 알을 낳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토리 묵을 생각하기 전에 큰 도토리 나무를 생각해야 하고,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기 전에 어미닭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인생을 팔아먹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생을 꿈을 펼쳐갑니다. 아담은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시 똑같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절단나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이들의 인생이 멋지게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한없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왕도 방백들도 권세자들도 망합니다. 망하는 법칙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어깨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 망하는 순서예요.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보니까 비방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비방해요. 여러분,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남을 깔아뭉개는 것. 요즘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주변 사람을 깔고 뭉개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런 모습 속에서 돌아서야 돼요. 안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그래도 알아요. 또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아니,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높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부모같이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같이 귀한 존재가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돼요. 호세아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활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장가를 들어라. 정상적인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거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여인을 골라서 결혼해라. 순종해야 될까요? 바라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부모를 떠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의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랑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제를, 전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래서 덕이 있어요. 감사가 없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진다. 우리는 감사에 후회해야 돼. 감사에 후회해야 돼. 감사에 인색하는 것보다 감사에 후회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없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주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에서도 거룩을 실추시키는 법이 너무 많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쫓아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에 걸린 걸 보니까 부모도 자녀를 어떤 이유로도 매를 대면 안 된대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래요. 성경에 맞질 않는데 그게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국법이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무정하며 원통하며 억울하며 분을 못 참고 분풀이를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조급한 그런 것들이 많은 시대가 발생가 되면 그렇다는데, 글쎄 제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급하고 분을 내고 이런 거는 많이 좀 줄어드는 게 스스로 느껴져요. 스스로 느껴지는데 이건 인생의 연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화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품으면 안 된대요. 화가 나더라도 분을 속히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 못하며 사람들이 막 무슨 자기의 뜻을 세우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데 어디선가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이 2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이 말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오니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가로사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나 안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의견을 뒤로 물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서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묶인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아무려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좋아하는 일에 목숨 걸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만 그 쾌락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도 좋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전 세계의 세계 여행이 아주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항공사가 여행이 스톱돼 버리니까 항공사가 부도가 나는 항공사가 많고 구조 조정이 오는 항공사가 많고 여행 숙박업소가 다 굶어 죽을 판이고 부도 날 판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쾌락을 좋아해도 자기들을 태워다 줄 비행기가 없고 자기들을 실어다 줄 배가 없고 숙소에 사람이 없고 관광지에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쾌락을 멈췄어. 어거지로 쾌락을 멈췄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항공 주가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갔다. 당연한 현실이죠. 뭐 놀러 가려고 하면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유행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쾌락에 심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 세상의 바람이 휙 불면 어쩌면 그렇게 유행이 빠른가 몰라요. 요즘에는 무엇이 유행을 하는가? 너도 나도 유행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다 배달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배달 문화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배달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달 업체가 큰 성장을 하게 되고 호황을 맞게 되고 세상 풍조가 전부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에요. 그게 세상 흐름이에요.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좋은 건 따라가되 안 좋은 건 좀 따라가지 말아야죠. 아침에 집사람하고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늘 있던 자리에 있던 약국들, 옛날에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됐던 약국들이 병원 근처로 이사가지 않은 약국들은 매출도 줄고 손님도 줄고 적자 운영에 가까운 운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왜? 약국 운영이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띄워주면 바로 그 앞에서 약국을 해야만 약이 풀려. 그런데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옛날 방법대로 나 있는 자리에서 약국 영업을 하니까 안 되는 약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변화가 오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장사가 되질 않아. 사업이 되질 않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 풍조를 따라가는데 잘못된 풍조는 빨리빨리 돌아서야 하지만 정상적인 풍조는 가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뒤로 밀리는 데서 돌아서야 한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탕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우리 말세가 되면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설교를 들으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해요.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이 중요해요.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를 지켜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맞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에는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엄청나게 교훈과 격언과 가르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잠언 31장에 가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은 얼마나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기본기가 반듯하게 서니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칭찬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누가 칭찬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요. 여러분, 기본이 반듯한 사람은 잠언서에서도 두루 칭찬을 하게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나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서, 부모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는 지켜서 되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항상 성령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기의 기초를 다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성령으로 자기를 지킨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지킨다는 것은 불병거와 불마로 나를 감싸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래. 기도도 그냥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라. 믿음 없는 곳에서 돌아서라. 진리 없는 곳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이 미스프린트가 되는데, 믿음 어린 곳이 아니라 믿음 없는 곳에서 돌아서야 하고, 진리 어린 것이 아니라 진리 없는 곳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데서 내가 거기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 내 인생이 불통한 것이에요. 불통해지는 것이에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안전할 것 같으죠?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여기는 경찰
수사계입니다. 무슨 경찰모입니다. 그래갖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그 총책이 잡혔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필리핀에서 잡혔어. 한국 사람이야. 전직 누구냐? 경찰관이야. 전직 경찰관도 뇌물 받다가 잘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경찰 업무 중에서 무슨 업무를 받냐? 사이버 업무를 받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배운 대로 해갖고 엄청난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돈을 잃게 만들고 많은 사람, 거기 또 그 밑에서 하수인으로 일하던 사람들 갖다 다 인생을 망쳐놓고 했더니 근본을 잡고 보니까 경찰 수사대 사이버 일을 했던 경찰관이에요. 못된 습관을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붙잡혔다 좀. 믿음 없는 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 돌아서야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천국 가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는 것이, 천국만 가기 위해서라면 믿으면 돼요. 천국 가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말 한마디면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 쉬워. 성경의 원리가 너무 간단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가는 건 그냥 간단해. 너무 간단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좋지요. 가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천국 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 갔어. 그러면 뭔 상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갔어요. 죽어서 천국은 갔어. 뭔 상 받을 거예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은 갔는데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선한 일 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부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서야 돼요.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죄를 짓게 되고 한 남자를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높은 자리 왕자리에서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주의 종이 다윗이여, 다윗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자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괘씸만지고 그놈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근데 주의 종이 그 말을 듣고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더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에그머니나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첫 아들이 죽었어요. 회개하고 나서 둘째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몇 번째냐? 10번째. 많이도 낳았어. 근데 10번째가 회개하고 낳은 그 자식이 다윗 왕을요 뒤를 잇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멋지게 쓰셔요. 할렐루야. 다윗만 그런가요? 바울을 못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초대교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 가기 싫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이 사울을 냅다 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를 해줬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 떠지자마자 사흘을 굶었지만 눈 떠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신약시대의 최고 인물이에요. 12제자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최고 인물이에요. 회개하면 하는 크게 쓰셔요. 회개하면 쓰셔요. 우리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함으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최고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직무를 다하며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가게 되시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